5월달을 전 세계 모든 국가 나라에서 이 어버이뿐만 아니라 가정 관련된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어린이 수많은 이렇게 가족 관련된 일들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의 달이다 소홀했던 뭐 가정의 관심, 신경을 다시 한번 신경 써가지고 잘해야겠다, 뭐 행복을 기원해야겠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5월달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가정이 왜 필요하고, 이 가정의 목적이 뭐고, 부부가 왜 태어났고 왜 생겼으며 또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셨는지, 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좀 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그 제작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제작자의 마음대로 우리 가정이 좀 잘 굴러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우리의 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5월, 그런 가정의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5월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성경적인 가정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가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고쳐나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있기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 부모님도 또 부모님이 있을 테고,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테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이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가정,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 회복되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는 오늘 저는 이 한 인물의 시선을 고정을 해봤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군대 리더예요. 장교예요. 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지방에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총독이 주로 가이사랴에 거주했습니다. 이 총독과 총독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탈리아 부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장교들, 이 군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교인데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 근데 유대 땅에 와서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성경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고민해내며 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가족사랑 금요 기도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봤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각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경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경외 또한 그런 개념과 함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외 그랬을 때 그 경외는요, 헬라어로 포베이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포베이마이. 이 의미가 뭐냐면요, 신적 존재 앞에서 느끼는 유한한 존재의 비참함 또는 압도당하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 앞에 나타나는 감정, 즉 공경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두를 합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피조물 인간이 철저하게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임을 알고 바짝 엎드려서 존경과 공경으로 두려움을 나타내고 그리고 굴복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가정에, 아니 나에게 이런 경외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만히 보면 모든 가정과 하나님의 신실한 과정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항상 그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욥은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항상 경외하는 자. 지난 금요일도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정에 주시는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금요일도 말씀드렸어요. 칼 들고 나타나는 그 어떤 두려움, 전쟁의 공포의 두려움, 이 두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공경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공경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두려움.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집안에 들어가면 아빠가 두려웠습니까? 엄마가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나보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면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찰이 부를까봐. 근데 몇 번 불려는 갔지만은 그 두려움이 늘 있었고, 커서는 교통경찰을 보면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아니라 경찰한테 걸리기 싫어하는 그런 불편함이더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 경외하면 그 경찰들을 사랑스럽고 존경해서 나오는 그 두려움. 근데 그는 인간에게는 나올 수 없는 모습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즉 절대자에게만이 나타나는, 신적 존재에 있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만 나오는 그런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의 주도권이 가정에 가만히 보면 아내한테, 엄마한테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아빠한테 그 주도권, 남편한테 있는 데도 있고,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또 이런 또 집안이 있고, 각 집안마다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은 그 집안의 주도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집안의 주도권입니다. 절대자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들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그 할아버지를 있게 하고 부모님을 있게 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런 절대적인 모든 사실들을 거부를 해요. 이런 절대적 진리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거부를 해요. 이런 역사를 보면 17세기 중후반에 나타나는 그런 과학적인 혁명들, 지동설이니 천동설이니 하면서 진화론이니 하면서 나타나는, 그리고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서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인간의 편리함과 인권에 많은 발전을 주었고 과학에 많은 숱한 발전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흘러버린 안타까움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과 그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얼마나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나 있을 법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폴란드 땅도 바로 옆에 독일에, 또 소련에 의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엄청난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제치하나 이런 어떤 전쟁사를 보면 절대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간 파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낸 그 자리에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편리의 문화,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우리 모든 생각이 옳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편리주의, 성적인 타락과 함께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들,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될 그 상황에 인간 존중이 상실되어지고 엄청난 이기주의를 그 길로 내닫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흙먼지에 불과하고 100년밖에, 익혀야 100년, 그것도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100년이라는 그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죽어간 호킹 박사의 얘기를 아십니까? 호킹 박사는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던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성경에 박식한 박사였어요.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서지만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제 인생을 마감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피조물, 나는 흙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무릎이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경외함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프레젠테이션이 앞에 있지만 이 프레젠테이션 보고 그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 읽고 또 내 마음을 들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이 지휘자에 의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단이 성가대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이 적힌 액자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요즘에는 잘 이런 말을 가정마다 잘 걸어놓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식사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대화 때는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의 청취자이십니다. 이런 구절이 참 예전에는 어디 가면 액자로 이렇게 희끗희끗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걸려있던 말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엄마 아빠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식사할 때도 항상 그 한 자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어 이 식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부부지간에 말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대화하는 것도, 이게 다 뭐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공손하고 자녀들 간에 싸우지 않고, 이 장남들이 밑에 아들, 동생들이 넷, 다섯, 여섯 있으면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이 큰 맏아들이 이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큰 집을 보면 우리 큰형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밑에 동생들이 벌벌벌 겨요. 우리 큰아버지가 안 계실 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 가정 속에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또한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건의 모습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즉 로마 사람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교. 근데 그 사람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때문에 그럴까요? 뭔가 드러내고 환심을 쌓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랬나요? 빌라도가 예수를 그렇게 넘겨준 이유가 민심이 얻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런 어떤 그 대중적인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면, 오늘 최소한 이 고넬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고넬료는 그러한 마음으로 구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그럽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는요,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경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생활 그러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그 의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잘 돌보고 돌아볼 수 있는 것, 즉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오늘 경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내가 아닌 연약한 자들을 좀 눈을 돌려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보다도 연약하고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 가정보다도 좀 부족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이 회복하려면요, 우리의 눈이 서로를 향해서 있기보다 바깥쪽으로 우리의 눈이 좀 시선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책받침이나 이 연습장 같은 데 보면 또 이렇게 연애 편지 쓸 때 한마디 꼭 적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보면 love is 이래가지고 사랑이란 책갈피도 있고, 혹시 기억하세요? 웃으시는 분은 기억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면 이렇게 졸다가 또 끄떡끄떡 하시면 되는데, 예?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한마디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 보통 많은 여성들은 이 한마디에 이게 뿅 가요. 저는 한 명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명한테만 보냈어요. 결혼하는 사람에게. 보지 않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은 곳을 향하는 거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가 신혼의 삶을 살면 항상 얼굴을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뭐 6개월 안에 권태감이 오는 부부도 있고, 한 달, 1년, 많이 가야 15년, 30년 가는 부부도 있겠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맞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가정이 회복되려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우리 가정이 아닌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가정을 향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식들을 한테 과외를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거 보면 수십만 원씩 쓰고, 우리 가족의 이익과 우리 가족의 또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 그러면 화끈하게 쓰고 무리해서도 쓰고 하지만, 조금 돕자 그러고 선교사님한테 보내자 그러고 뭘 좀 이게 하는데 하자 그러면 너무나도 인색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데 너무 외로워요. 또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우리 가정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좀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모습, 이것은 우리 가정이 아닌, 우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주님과도 같은 그 마음이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나 모든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긴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부부가 함께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지금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연예계의 이 모든 부부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행복한 모습들이 있는 연예인 부부를 보면 항상 보이지 않는 선한 일을 하는 자들, 그 부부예요. 그 부부는 롱런하고 그 부부는 사회에 아주 귀감이 돼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고 뭐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쌓고 뭐 마약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학생들 사역할 때 늘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청년들이요, 당신들은 반드시 10의 3조를 하십시오. 10의 3조. 인생에 있어서 10의 3조를 사용해라. 나중에는 10의 4조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두 번째 10의 1은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조건 헌신할 수 있는 10의 2. 마지막 10의 3은 우리 가정이 아니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다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가정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 모르게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곳에 물질을 써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것을 보고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의 자리,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식민지의 백성에 있는 그들, 우리가 지배층이지만은 그들의 불쌍함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 긍휼함. 저는 제 아내가 없지만은, 이거 좀 잘못 들으시면 오해를 하실 줄 모르지만, 저 전도사 사례비가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40만 원, 50만 원 돼도요, 그때 돼도 제가 아들이 혼자인데 우리는 못 쓰고 못 먹어도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꼭 지금까지 변함없이
10의 1을 더했네요. 순간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목사가 됐고 주의 종이 됐지만 이거 없어서 이렇게 고르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못 먹고 굶어도요, 자녀들 우유값이 없어도 부모님께 보내요. 제가 좀 속상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지나고 엄청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 나를 위해 쓰는 것까지도 좀 과감히 내려놓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가 달란트 잔치를 했잖아요. 그 달란트 잔치 아마 천국에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를 이렇게 하면 달란트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달려가서 막 사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게 두 사람이 그거 반드시 사야 돼. 막 이러다 보면 땡기고 하다 보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다툴 수도 있고 울고 불고 네가 형이니 참아라, 네가 동생이니 참아라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을 없이 할 수 있는 힘은요, 성경적인 교육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육. 인도에서도 제가 사역할 때 이 주일학교들 달란트 잔치 많이 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이 폴란드보다 더 열악해서 뭐 하나로 있으면 정말 귀중해요. 한국에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어느 한 날 기도하면서 그들의 눈을 좀 돌이키자. 그래서 인도 현지 어린 아이들 사역지를 다 간 거예요. 교회에서 선물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주고 막 그런 열악한 신발도 못 신고 좁은 데에 수백 명이 앉아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나눠주면서요, 달란트 잔치하는데 이 달란트를 그 선교지 아이들에게 내겠어요. 이래가지고요, 한 40-50명 된 그 아이들이 모든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 현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몇 군데 수백 명들에게 그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갖고 있던 바이올린, 플룻, 이 모든 걸 그들에게 또 보여주는 거죠. 5살짜리, 그러니까 한국 나이 6살짜리죠. 바이올린을 키우면서 울더라고요, 나중에. 왜 울었어?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여러분, 불쌍해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라고요. 그들은 바이올린 못 봐요. TV도 뭐 나와도 항상 인도 춤만 추는 거 보니까 바이올린이 뭐고 플룻이 뭔지 음악책이 없잖아요. 음악을 배우지 않거든요, 학교 가서. 근데 그것을 보고 인도 친구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모든 달란트는, 그 달란트를 얻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기 위해서 아닙니다. 인도의 현지인 그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 나눠주려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것 때문에 달란트 잔치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열심히 성경책 읽고 열심히 출석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선생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그럼 최소한 우리의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폴란드 와서도 좀 운전하는 게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언젠가 한 번은 내비게이션 틀고 분명히 우회전을 했는데 그 우회전이 그 다음 골목이었어요. 제가 우회전했던 것은 일방통행이에요. 나오는 거. 제가 들어갔는데 빵빵거리고 소리 지르고 얼굴에서 내고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가끔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빵빵빵빵 되는 거죠. 인도에서는요, 그런 경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꾸로 가도 서로 빵빵대고 웃으면서 양보해주고 서로 먼저 가면 되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추월하든 안 하든 그냥 빵빵하고 가면 돼요. 인도에서 빵빵의 의미는요, 비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 조심하시오,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딱 따서 딱 앉아서 실전 연습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빵빵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발전을 해서 빵빵하지 말자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변화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한 자를 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이걸 자꾸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말고 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긍휼과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가정이, 이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즉 가정 예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고넬료가요,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즉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이방인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에 4절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도 속에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면서 두려워 이르되, 이 두려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천사의 말이 뭐냐?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즉 너의 기도와 너의 그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즉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가정 예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어느 순간에 이것만큼은 생명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가 있다면, 그 실천 사항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요, 이제 애들이 크니까 저희는 인도에 살고, 또 한 해는 저희는 한국에 있고, 또 한국에 살고, 인도에 살고, 폴란드에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가정예배가 부부가 둘이 드려야 되는데 둘이는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박혀있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는, 온 가족이 그 예배하는 시간들이 점점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 둘만 남았다가 둘만 있으니까 하다가 서로 공부한다고 또 못하게 되고, 저희 가정부터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시점이에요. 이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목사의 가정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가정 예배를 다 드린 이 고3까지의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혼자 가면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한 1년 정도 연락하지 않았던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인도에서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함께 교회를 이렇게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모 은행에 아주 고위직이셨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여자분이신데 이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주일날만 열심히 그냥 이렇게 선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인도에 와서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할 일도 없으니 수요일도 오세요, 금요일도 오세요, 셀 모임도 오세요, 뭐 기도회도 오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잘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폭발을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인도에 예배드리러 온 줄 아세요? 제가 예배드리러 인도에 온 줄 아세요? 그러면서 폭발을 하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 무술연회 때 얼마나 함께 기도의 시간에 통곡을 하며 우시는지, 그때부터 인생이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런저런 사업들을 이제 막 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저런 거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셨어요. 한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아이들은 잘하고. 근데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사순절 기간 잘 지내시죠? 지금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지내고 보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업을 잘 하세요, 여자분이.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데요, 그리고 새벽부터 또 자기 사업장에 나가는데 여전히 제 아이는 담배를 피고 술 먹는 고등학교 2학년이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변하고 있어요. 술이 줄어들고 담배가 줄어든대요.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고 하는 소리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에 뭔가 하나 생겼는데, 찬양단에 들어옴으로 반드시 내가 입단하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에 붙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똑바로 올바로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찡했는지 몰라요. 이 여집사님이 이 톡을 하면서, 여러분, 그거예요. 인생은요, 이래저래 넘어져서 붙들 거 없어서 주님 붙드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 붙드는 것. 이게 가정 예배로 말미암아 나오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구제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을 위해 신경을 써야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하고 그저 기도 제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보고 성경적 가정이 무엇인가를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고 경외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래서 2019년도에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은요, 가족 사랑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런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라와 민족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가정 외에는 해답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로뎀나무 앞에 여러분 보시면 글씨가 비록 작지만은 꼭 돋보기를 끼시고라도 읽어보셔요. 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왜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이 가정 속에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가야만 하는 거지. 오늘 이 순간 3년만 4년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자자손손에 고넬료처럼 비록 이방인으로서 식민 지배자로서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건한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을 가정 속에 자녀들이, 남편과 우리의 아내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진정한 가정이 되시기를 이 목사는 간절히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